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 각 국가별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낸다.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이 선포는 교회로 인하여 주어지는 거지 개인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 운동을 하는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분명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고 확정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건 성경이죠, 성경.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자리가 그만큼 위중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어디서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하다. 인류사에 이거는 확실히 떼놓을 수 없는 얘기다. 어디서 그걸 이야기할까?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 형성되었다.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선포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가지고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의 일정한 틀을 인류사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가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서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이루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국가 단위로 쪼개놓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우리 국가에 이런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뤘다. 이런 모으는 거죠. 모으는 거. 그래서 모으다 보면 전체 인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게 다시.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하고 또 교회가 그런 거 하기 위한 어떤 자리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때요.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게 엄중한 거죠. 엄중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서 개인이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과거에 한 행동이다 하고 하는 그 이력 자체는요. 사실은 그것은 엄중한 겁니다. 개인의 이력을 다른 사람들은 웃으면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개인 그 자체는 이력을 가진 그 개인에겐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심판이에요. 심판. 엄중한 거예요.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성경을 가지고 저는 참 그는 목사로 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이 자리가 있지만은 이 자리가 얼마나 참 위중한, 엄중한 어떤 위치가 있느냐. 성경을 갖고 하는 성경을 근거로 한 내용을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가 굉장히, 좀 딱딱하죠. 딱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견줄하다 보니까 텔레비전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현장에 뭐 그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 나올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배경, 어떤 교회도 그렇고 하고 있는 업적이 여러 가지가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있을 때 방송국에서 설교 현장을 허락하고 또 설교하는 현장에 방송국에 또 나름대로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 설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한다. 저는 그거는요 아주 기급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치 그 음식을 먹는데 먹는 음식 바로 옆에다가 반찬인지 뭐든지 손을 대면 안 되는 독약을 그 갖다 놨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 음식에다가 음식 엿진 안 해도 여으면은 죽는 그런 독약을 거기다 엿는다. 그런 기분이라니까. 설교하면서 그 아침인가 저녁에 되면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싱긋이 웃으면서 설교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코미디처럼 뭐 나오면서 아주 뭐 자기가 어떤 설교의 현장을 무슨 드라마틱한 어떤 연출을 하는 것처럼 그 각본이 주어져 있으면서 뭔지 자기가 그걸 통해서 자기 모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삼환 목사죠. 명성교회. 끝이 어찌 되는 끝이. 설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지만 지금 마지막 끝이 아주 그 소문이 안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나와서 무슨 오면서 앞에 강단도 없고 무슨 무대에 혼자 서가지고 무대 조명을 받으면서 뭔가 혼자 대사를 이야기하는 연극 배우처럼 하는 그런 사람 이름 모릅니다. 제가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보면 저는 기겁을 한단 말이에요. 긴장해야 된다 이거죠. 긴장해야 된다. 성경 한 절 한 절 자체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내용은 한 문장이 기록될 때요. 그 문장을 기록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라든지 그 주변의 환경에서는요. 이게 엄청난 사건 속에서 지금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개인의 이력이라는 거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도 하나의 개인의 이력이 남겨지는 과정은요. 그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힘을 다 쏟고 그리고 어떤 모든 걸 그 당시에 있는까지의 모든 조합이 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연결되어지면서 이력으로 남는 거예요. 이력으로. 그 이력을 선한 이력을 가지려고 선한 이력으로 선한 중심으로 이력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다 기준하느냐? 성경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성경 없으면서 자기 이력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거는 자기 이름 자기 개인의 이름 자기 개인의 실적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어느 정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자연히 있다가 또 영원히 자연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성경을 기준한 이런 행동은요 이런 이름은 절대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요 희죽희죽 웃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거짓을 해가지고 이력을 남기려고 하고 거짓을 해가지고 자기 실적을 쌓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걸 갖고 사람들은 와 하고 몰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성경을 근거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인단 말이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제가 여기서 우리가 아침에 이야기할 때 모델이라 하는 사람들 모델이 되어진 사람 노아가 있고 나사로가 있고 석가가 있고 마호메트가 있다. 4명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외쳤어요. 그런데 2012년 박근혜라 하는 이 이름 자체가
2017년도에 모델이었습니다. 인류 모델로. 즉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내용은 2012년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된 거고, 그 다음에는 하야 자체도 탄핵이 돼갖고 감옥에 들어갔을 적에 감옥에 들어간 걸 보고 비로소 모델로 한 거예요. 모델로. 이 모델로 할 때 그 개인이 제가 이름을 하고 모델을 하고 했지만은 절대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는구나,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하면 섞은 적 없는데, 그 사건을, 그런 내용을 꿈을 통해서 어떤 정황을 만들어내고 그 꿈을 해석하는 중에 박근혜가 탄핵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박근혜에게서는 더 유리하겠다. 제가 그래 보는 거죠. 박근혜의 삶에 있어서는 그 감옥에 가는 것이, 대통령 되어 감옥에 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반전이지만은 한 사람으로 통해서 전 인류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그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받아들일 때에 다음에 이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리라 안 되리라 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감옥에 있을 때 대통령 선거 아직 되기 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나타나기 전에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특히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었고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줄은 뭐 짐작도 못했죠. 짐작을.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제가 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책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읽으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날라와요. 엄청나게 많은 책,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날라와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문재인의 운명은 돈을 주가지고 3만 원인가 주가지고 사가지고 내가 직접 읽어본, 아마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은 없어요. 나이 60이 되어갖고 돈을 3만 원이나 주가지고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그것도 한 이틀 사이에 다 읽어버렸다. 가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도대체 운명이란 내용이 뭐냐? 요 내용을 제가 알려고 도대체 유시민이도 운명이라 하는 책을 갖고 노무현하고 연결해서 운명이라는 책을 냈지. 그 다음에 또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엉망으로 하고 있는 문재인이가 이름을, 자기 책의 이름에 문재인의 운명하고 운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도대체 운명이라는 게 뭐냐, 그걸 파기되고 나면은 왜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지만은 이건 뭐 대통령에서 할 수 없는 일만 골라가서 하는, 또 일반 개인도 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떤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요. 아바타라고 그러죠. 아바타. 저는 그래 봅니다. 아바타. 혹시 또 마루타. 이 마루타는 실제로 있는 어떤 단어죠. 마루타. 일본군이 만주에 일본군이 점령해 있을 적에 일본군에 의해서 인체 실험, 생체 실험 대상, 사람을 그냥 놔놓고 도대체 이것이 병원균에 얼마나 견디느냐, 천년두에서 얼마나 견디느냐, 천년두 견을 집어했든지, 안 그러면 오물 집어했든지, 안 그러면 성병을 걸리게 일부러 만들어갖고, 이게 어떻게 몸이 거기에서 반응해갖고, 어떤 형태로 썩어갖고, 결국 죽느냐. 이런 실험 대상이 바로 마루타라. 마루타로 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마루타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마루타에 많이 쓰고,
만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사형수 판정이 난 사람들이 마루타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흔적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 있던 그 자료가 미국에 그대로 가면서 그 자료를 주는 제공으로 사실은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흥정을 한 거예요. 그 자료 주는 걸로 해서 그 사람에게 죽지 않도록 사면하는 어마어마한 조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마루타. 근데 그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은 바로 이 운명에 딱 걸려들어 버리면은, 운명이라는 프로세스에 개인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이거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추구한다, 뭐 어떤 사랑을 느낀다,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을, 인간의 감정, 행동하고 별도로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한 거,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졌다, 어떤 위치에서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는 자기 어떤 책임이 있는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없는 한 사람이 기계화 되는 거예요. 기계화. 기계화 된단 말이에요. 중국은 전 이걸 가지고 지금 연구하는 거죠. 중국이 지금 이걸 연구해가지고 북한을 접수했을 적에 북한 정권을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소위 말하는 장승상, 누구야? 처형된 사람. 장승택이. 장승택이가 죽고 난 뒤에, 북한을 흡수했을 적에 자기들 쪽으로 그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인간들을 조정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 마루타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 그거하고 반대로 되어진 것이 미국에 있는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또 실체가, 북한이 붕괴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선포한 사람들이 20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 3.1절에 선포한 자유조선 하는 이런 선포가 있었다. 즉, 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남한에 이런 뭐 문재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운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유시민도 마찬가지고, 유시민이 바라보는 그 자체의 이 표현은 인간의 말을 하는 것 해도 전부 다 운명의 프로세스에 다 걸려있는 그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현존하고 있지만은 고정간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부르고, 또 한편으로는 친북 아니면 종북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간첩이라는 하고 있지만요, 이것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성적인 어떤 사고방식 가지고 행동하는 행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운명의 어떤 프로세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프로그램 계속해서 조정하는 그 조정에 의해서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그 개인이 받아들이는 운명이라.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속에서 완전히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 한 개인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개인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한번 살아보는 그 삶을 자기가 결정해서, 비록 실수할 때는 있고 또 잘못될 때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그것을요 개인이 계속 견제하면서 나가는, 어쩌면 철저하고 철저하는, 처절하고 처절하는, 우리가 그 모델을 본다면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개인, 그거하고 비교할 때 딱 나오는 것이요, 이게 운명으로 프로세스 탁 들어가는 그 요소가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편에서 참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한쪽 편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정말 인간에서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장치를 해놨는데 그거 하나님의 장치인 건 다 잊어버리고 인간에게 주입되어지는, 오직 프로세스에서 성경이 있어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교회가 눈에 보여도 전혀 연결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교회라는 이름이 그대로 자기에게 유지되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천주교의 이름을 가지고, 대부분의 이 마루타적인 운명을 가진
대한민국의 고정간첩보다 더합니다. 이 운명은. 고정간첩 중에서도 이거에서 딱 프로세스 걸리면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가족도 없고, 뭐, 자기 아내고 뭐고, 가족 구성 자체가 전혀 없는, 구성은 되더라도, 형태는 주어지더라도 하지 않는, 어떤 거기에서 있는 책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주어지는 가정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연결되지 않는, 가치 있는 삶, 한 인간의 삶이 남겨지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는요, 전혀 여기는요, 연결되지 않는 그 요소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배경에, 대한민국이 이런 삶이 되어지는 배경에 누가 가장 힘을 쏟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요, 악녀, 음녀라고 할 수 있는 이희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 역사적인 요 내용을 이걸 빼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앞으로 이후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오는 것은 교과서에서요 아주 장황하게 엄청난 어떤 포장된 내용으로 그야말로 그럴듯하고 소위 말하면 성경책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천국의 모습을 그려놓은 내용이지만 이 천국의 모습이 한 절 한 절 성경으로 나타날 때는요, 이것이 바로 개인에게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시대적인 바벨론 문화가 들어있으니까 이 내용에 표현되어진 한 절 한 절은요, 한 개인에게는 엄청난 고뇌와 여러분들의 큰 사건이 있고 난 뒤의 기록이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이시오에 포장된 그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막 나열할 때는요, 그 뒤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대한민국 남한을 완전히 막 이리저리 쪼개놓고 각 그 분야마다 뭐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법률은 법률, 뭐 여러 가지 어떤 공무원은 공무원 세계, 하여튼 각양각색으로 노동계층하고 쪼갤 대로 쪼개나오는 이념적인 부분에 마루타가 있어지는, 대한민국 마루타로서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이효가 만들었다. 요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 근거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왜 또 그 이유가 그래 들어가느냐? 바로 광주라고 하는 호남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대한민국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야, 호남 평야라고 하는 이 환경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호남 평야에 나오는 역사적인 흐름에서 항상 부유한 사람의 위치에 있었던, 적어도 6.25 사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호남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독특한 가장 부유한 사람만 사는 구별되어진 위치다. 그 지역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제는 하나의 통합이 되어지면서 항상 거기에는 반발하는 거죠. 국가가 왜 필요하냐?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자기들끼리만 단속하던 그것이 전통적으로 오래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호 같은 사람이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국가, 그 지역 전체가 똘똘 뭉치는 우리 지역 사람. 5.18 사건에서도 나와보면은 자기들이 광주 사람들끼리 얼마나 단합하는지 보여주자. 그것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리끼리는 이렇게 선량한데 왜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어렵게 살게 하느냐. 그렇게 역사를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토양이야, 토양. 이효가 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호남 지역이란 아주 곡창지역. 무기죠, 무기. 곡물이 무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까지는 산업혁명, 우리나라의 산업혁명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산업이라는 환경이 되어지기에는 바로 그 곡물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뺄 수 없는, 어떤 정부가 더라도 그 당시 이조시대나 고려시대나 어떤 정부가 더라도 요걸 뺄 수가 없잖아요. 곡물이 많이 나는 지역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보면 핵폭탄이죠, 핵폭탄. 그거 갖고 정부하고 같이 항상 씨름하고 있던 그런 토양이 있었으니까 이호가 100년 동안 남겨놓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인물로 주어질 수 있었다. 우리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를 가지고 여기서 계속해서 분리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12 박근혜가 인류의 모델이라는 자리를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왜 나왔느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재인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므로 이효가 2019년에 타계되어지는 이런 사건, 그 아들도 2019년에 타계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하나님의 섭리가 대한민국에 오래전부터 2000년 전에 그보다도 4000년 전에 남겨있던 그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은 바르게 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으로 지금 보는 거지 지금부터 해갖고 더 엉켜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아직까지 문재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호는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이호가 죽고 문재인의 정체가 지금 완전히 드러나는 전 세계에 따라서 참 뉴스거리예요. 뉴스거리. 문재인이가 나섰다가 뉴스거리예요. 웃음거리를 만드는 대통령.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고 이거는 개인이 하는 행동도 아니고 누구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행동 앞에 세계가 지금 경악하고 있어요. 중국에서조차 문재인의 행동을 보고는 지금 왕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예측을 못하고 사람이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이달에 있는 G20 정상회담에 문재인이가 미중일에 왕따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소리가 막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니. 그런 자리, 이 완전히 어떤 드러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데 그것이 2012년에 박근혜, 2012 박근혜에서 다음에 대통령이 이래 될 줄은 모르고 박근혜를 인류 모델을 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대비되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선포가 되고 난 뒤에 다음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것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성경의 하나의 문장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의 문장이 나올 때 그 사건에 있는 그 이면적인 내용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어가지고 문장으로 나오는데 이런 성경적인 사건으로 2012 박근혜라 하는 이 표현 그리고 거기 나오는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여러 상황 제 개인도 5.18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세월호를 어떻게 알았겠어? 그리고 탄핵이라 하는 이 내용이 5.18 사건에서 계속돼서 연결돼서 세월호 탄핵 같이 연결되어지는 북한의 개입이라 하는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알아냈겠어? 내가 왜 관심을 왜 가졌겠어? 불과 그게 2019년 한 해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6개월 되기 전에 지금 반년이 되기 전에 이걸 다 알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알려고 캐러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려지는 소문이 자료들이 내 앞에 뚝뚝 오니까 안 들을 수가 없고 듣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사복에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갔다는 거죠. 근거가 분명하면 저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건 앞에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데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함부로 다른 사람이 주는 자료 함부로 보도하고 그런데 내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정치적인 흐름에 누가 뭘 이야기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는 가만히 있고 보여주고 깨달아갈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보는데 특별히 역사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더 그런 자세가 더 아주 엄중하게 적용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체성 대한민국이 인류의 나름대로의 인류 전체의 모델이란 모델 기준은 따로 있는 거고 교회가 이 일을 선포하는데 주저할 것 없이 되도록 빨리
그래서 바른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연결해서 이건 바르게 알리는 교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